제가 혼자 읽지 않고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후반부의 첫 장이요, 첫 소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누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신이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마가복음 1장입니다. 1절로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멋뜨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는 2500년 전에 선포된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읽었습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 앞에서 약 1년간을 버티다가 결국 함락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세상 방방곡곡으로 떠도는 피난민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2000년이 넘는 피난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불에 타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둡고 비참한 세월을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그러죠. 그런데 실제로는 50년에서 70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586년에 망했고요. 그리고 535년, 6년경에 제1차 포로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50년이죠. 그런데 참 성경 공부도 아닌데 좀 복잡해지네요. 이미 다니엘은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 20년 전에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 20년 전에 끌려간
다니엘 때로부터 계산하면 70년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586년에 불타서 무너지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진 것이 516년입니다. 그렇게 계산해도 딱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걸었는데 포로 생활은 50년에서 70년 사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바벨론 포로 1세들은 대부분 죽거나 고령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후손들도 바벨론에서 적응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50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여러 세대, 어쩌면 세컨 제너레이션뿐만 아니라 서드도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한 1세대로부터 3세대까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지냈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점점 약화되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구원과 도움을 간구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어쩌면 다수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예언을 받은 한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은 성경에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한 주전 8세기의 이사야와는 다른 익명의 선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 시대인 주전 6세기의 사람으로 이사야서 40장부터 55장까지 내용을 기록하고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익명의 선자를 제2의 이사야라, 세컨 아이제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대로 이사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름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전한 선자가 있었고 그런 선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까지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주어진 현실에 적응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망각하고 바벨론의 지배에 길들여져 있던 동족들에게 정신이 바짝 드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1절이고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핸델의 메시아, 머사야 그 대합창단이 어쩌면 불러야 될 그러한 강력한 외침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죠.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는 말이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꼭 반드시 위로하라고 하는 뜻이죠. 위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지거나 또 취직시험에 자꾸 떨어지는 젊은이들이나 아이를 키우는 일에 힘들어하는 어머니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밖에 나가 돈을 버는 일로 힘든 아버지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나 불의의 사고로 가족이나 친구를 잃은 사람들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말하는 위로는 그러한 위로보다 훨씬 더 깊고 더 근본적인 위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사야는 위로의 내용을 2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노예기 때가 끝났다는 것이고, 둘째는 죄악이 용서받았다는 것이고, 셋째는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공동 번역, 우리의 그 평이로운 쉬운 우리말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공동 번역은 개신교와 한국의 천주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인데 개신교에는 이상하게 이 성경을 안 씁니다. 천주교에서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아주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를 곱절이나 받았다라고 외쳐라. 더 친근하게 다가오죠.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바벨론 포로 상황을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벌이 시간이 다 지났다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위로하라고 하는 명령이 이어서 몇 가지 명령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받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중간에 광야를 지나야 합니다. 초승달처럼, 초승달 아시죠? 어떻게 생겼어요? 예? 초승달. 예. 눈썹처럼 생겼어요. 눈썹처럼. 여자분들 눈썹 그리죠? 예. 그게 초승달이에요. 그래서 초승달처럼 생겼다라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한 100여 년 전에 역사가가 붙인 미국의 역사가가 붙인 용어거든요. 포타일 크레센트. 크레센트는 초승 반달이고요. 포타일은 비옥하다라는 뜻인데 그 길은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길을 걸었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들이 돌아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광야 길인데 험한 길입니다. 비록 강가에서를 따라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좁고 거칠고 울퉁불퉁하다고 합니다. 높은 산을 낮추고 낮은 골짜기를 높이고 길을 넓혀야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길을 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는 뜻이 됩니다. 6절에 외치라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포로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과 귀족들도 모두 풀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노예에서 해방되었지만 정신적, 심리적으로 여전히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을 노예 근성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인이나 노예나 모두 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해방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해방까지 가능합니다. 9절은 높은 산에 올라가라 가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영어 표현은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Here is you. 보통 고난이 오고 힘들면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죠. 반문하죠. 유대인들이 독일의 나치 히틀러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게스실에서 학살을 당했다고 그러죠. 그때 유대인들이 외쳤던 질문이 바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였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눈을 감으셨나요? 떠나셨나요? 안 계셨나요? 그들을 버리셨나요? 밤이라고 하는 나이트라고 하는 그 글을 쓴 유대인이 어렸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이트라고 하는 밤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 십자가 위에 계시다. 갤로 위에 계시다. 그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위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벨 포로들이 바벨론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고국으로 돌아간 것입니까? 아니죠. 바사 한 점 아니고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유대 포로들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실력으로 능력으로 또 자기들의 방법으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아무 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이 되어서 돌아가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은 돌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포로들을 해방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이후에 또 하나의 엑소더스, 그것은 원하더 엑소더스인데 바빌로니아로부터 나오는 또 하나의 탈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을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이사야서 52장 11절 12절에서 클라이맥스를 이룹니다. 위로하라고는 외침의 메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누구겠습니까? 제사장들이죠.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며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읽으면 또 들으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이 떠오를 것입니다.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나올 때 도망치듯 나왔습니까? 밤에 몰래 나왔습니까? 아니죠. 황급히 나오지도 않았고요. 도망치듯 나오지 않았고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불에는 붙었지만 사그리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타나신 효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임파서블 미션이죠. 우선 애굽 제국이 히브리인 노예들을 잃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소수 민족이 독립을 하면 제국의 힘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이 불가능한 더 큰 이유는 히브리인들 내부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400년을 살았습니다. 노예 생활이지만 그 땅에 그들의 삶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생생활에서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따르면 모세가 태어나던 때에 애굽에서는 히브리인들의 인구 억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 핍박이 있더라도 애굽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엑소더스 탈출은 어림이 많은 곳에서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편안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탈출하면 좋겠죠? 근데 탈출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거라고 보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편한 것, 불편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컴포트에서 디스컴포트로 가는 것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와 중간 기착지인 하란을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연고도 없고 미래가 불확실한 곳을 향해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만 붙들고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곳에서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가는 이유는 영혼의 자유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엑소더스 탈출을 감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친구 따라서 얼떨결에 나섰다가 곧 낙심하고 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로 들어간 히브리 사람들은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원망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당장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사람들을 선동했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자유보다 배부르게 먹고 편안히 지내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찾았던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도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오이파, 부추, 마늘, 생선, 그런 것들이 생각난다고 애국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여호수아, 갈렙 등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영혼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는 편안하고 익숙한 바벨론을 떠나야 한다고 유대 백성들을 설득하는 중입니다. 영혼의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섬기는 여호와 야훼의 신앙을 가리킵니다. 바벨론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사야의 설득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였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영혼의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선자의 말을 따라 나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은 3번에 걸쳐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바벨론에서 얻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 통계를 알 수 없지만 바벨론에 남은 사람들의 통계는 알 수 없지만 1차 포로 때에 포로 귀환 때에 돌아간 사람이 약 5만 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2차, 3차는 훨씬 더 적어요. 2,000명 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적었을까요? 훨씬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라고 결심하고 실행으로 옮긴 사람은 훨씬 적은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심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 중심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사야서 4장을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한편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의 형편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현재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 가지 면에서 이사야의 선포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세상살이는 바벨론살이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사의 지배적인 정치경제 이데올로기, 지배적인 사상이죠. 오늘날은 어떤 사상이죠? 역사 발전 단계에서 자본주의사입니다. 자본주의의 이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식 학교에 보낸 대신 초중고 과정은 홈스쿨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최종 학력 대학교는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장생활이나 사업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돈을 벌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경제체제와 사회 구조들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연봉이 좋은 기업에 취업했을 때의 기쁨은 잠시이고 그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경쟁은 영혼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억압하고 상처를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출 바벨론, 엑소더스 하고 싶다라고 생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실존 자체가 애굽 또는 바벨론의 상황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의 말인데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스스로 탈출할 방법도 없습니다.
한 개인의 존재는 세상에 던짐을 당한 피투적인 존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숨을 쉬고 뭔가를 먹어야 합니다. 숨을 쉬고 살다가 결국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에는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참된 영혼의 자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실존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2500년 전의 유대인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안락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떠나야 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니 우리의 영혼은 점점 약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빌론 포로라고 하는 인간의 실존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메시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3절에는 이사야서 41장 3절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한 것입니다. 마가는 그의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례 요한으로 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이고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한 번 더 들어봅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주인의 신발을 푸는 자는 누구입니까? 종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리스도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는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참된 위로이고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께서도 가장 먼저 외치신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쉽습니까? 회개하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고 자존심 상하고 망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럴까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회개하면 삐뚤어지고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됩니다. 회개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환해지고 얼굴에 빛이 납니다. 회개하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부터 출발합니다. 성도는 회개함으로 살게 됩니다. 회개하면 자유심 무너지고 체면 기고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함으로 살아나고 바르게 세워지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 회개 없는 은혜, 회개 없는 긍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신랄하게 죄를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을 맞이하려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0절까지 세례 요한의 추상 같은 말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심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라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이 돌들은 이방인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 좀 지나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운 말만 들으려 할 것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말도 들어야 합니다. 회개의 첫걸음은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려면 광야로 가야 합니다. 광야는 메마른 곳입니다. 광야는 길도 없고 그 대신 높은 산과 언덕이 있고 깊은 골짜기가 있으며 광야는 울퉁불퉁하고 험한 곳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나만 있는 곳, 홀로 떨어진 외딴 곳, 조용한 곳에 가서 세상 욕심 내려놓고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물속에 들어가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또는 침례를 받을 때 몸이 머리끝까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몸이 물 밖으로 나온 것은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가서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던 그때 순수한 마음,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감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를 가리키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고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냥 잘못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오시는 크고 넓은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4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는 광야에 큰 길을 만들려면 산과 언덕을 깎아내고 골짜기를 메꿔야 합니다. 그래야 평평한 평지가 되어 그곳에 큰 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단지 메마르고 울퉁불퉁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라, 크고 넓은 길을 만들라, 평탄한 길을 만들라 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낮아지고 겸손해야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려면 산처럼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골짜기같이 좁고 웅부페인 마음이 평평하게 메꿔져야 주님이 오신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교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과 재능이 있고 거기에 겸손하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평탄한 길이 열립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하게 만듭니까? 회개함으로 평탄하게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골짜기도 만들고 높은 교만의 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깊은 죄의 골짜기를 메꾸고 높은 교만의 산을 깎아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임과 재림과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세상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이며 지금 여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궁극적인 위로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가 견뎌야 할 누역의 때를 대신 감당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받으셨으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완성될 부활 생명에 우리도 값없이 믿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능력입니다. 바벨론 같은 세상으로부터 영혼의 자유를 위해서 과감하게 또
떠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 산과 진노 빠진 교만을 버리고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듯이 주의 포로가 되어 어둠 속에 살던 우리가 이제는 교만과 욕심과 게으름과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은 우리의 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대림절에 영적으로 깨어있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오시며 다시 오실 분심을 믿고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종말적인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근본적인 위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이어서 오후 시간에 이사야서 4장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깊은 묵상을 한다고 해도 옳은 말씀, 옳은 부분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넓으신 분이시고 높으신 분이시고 깊으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들려 주옵소서.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주님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 위로받고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벌과 함께 우리도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된 위로임을, 하나님의 위로임을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힘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